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깊은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은 그 개인 자신의 미래의 축복을 결정하게 되죠. 그 사람의 깊은 신앙은 축복의 미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깊은 신앙이 아닌가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입니다. 빌립은 친구인 나다나엘을 교회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반신반의하면서 예수님에게 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라고 하는 말을 나다나엘에게 하니까 나다나엘은 너무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이 지금 처음 친구 따라 예수님 앞에 왔는데 참 이스라엘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에 내가 이미 너를 알았다. 깜짝 놀라는 거죠. 응? 저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정말 알고 계시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기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에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듣습니다. 여기서 이 참으로라고 하는 말은 확실하게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너는 진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하는 말은 정말 술책이나 아니면 기만, 계략 이런 것들이 없이 너는 어쩌면 사람이 깨끗하냐, 순수하냐, 정말 맑고 깨끗하다, 영롱한 빛 같다, 그런 의미를 지금 나다나엘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나다나엘은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오직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며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묵상기도 하면서 언제 메시아가 오실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확실하게 간사한 것이 없이 순수하고 깨끗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너무나 간사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 뱀이라. 예, 가장 간교한 뱀에게 인간은 정말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그 간교한 인간의 마음속에 간교한 것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간교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없는 말까지 만들어서 진짜처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그러는지 정말 이건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신앙인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앞뒤 좌우 거절 다 잘라내고 핵심을 얘기하지 않고 과정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질 것인가를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참 나다나엘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려는 깊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깊고 순수한 신앙을 나다나엘이 닮았듯이 오늘 여러분이 가져도
오늘의 나다나엘이 되어서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은 성결과 하나됨이십니다. 예수님은 거룩과 겸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참 이스라엘의 깊은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의 초대교회는 참 이스라엘의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정말 애들을 많이 썼어요. 애를. 오늘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고 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간사한 것이 내 마음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때에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성경을 읽습니까? 한번 자신의 내면의 신앙을 깊게 그리고 신앙적으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나다나엘처럼 예수님께 참으로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다나엘은 메시아 오심을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정말 묵상하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신앙이 참으로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악한 신앙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참 순수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악한 이스라엘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악한 생각을 합니다. 악한 일에 동참합니다. 악한 일에 빠집니다. 우리는 좋은 일만 하고 살아갈 시간도 없어요. 사랑만 하고 살아갈 시간도 너무나 적어요. 악한 일에 시간을 보낼 시간이 없어요. 정말 좋은 일만 하고 살아도 시간이 없을 정도인데 어떻게 악한 일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하려고 하는 말도 아시고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도 아시고 어떤 의미로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의미로 이런 행동을 하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양심과 모든 것들을 비디오를 찍으십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은 비디오를 찍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내면을 살펴보신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말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두렵고 떨리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두렵고 떨린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참 이스라엘의 깊은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과 나다나엘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알았어요. 성경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빌립은 알았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초청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보물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영의 거짓된 계획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영을 이길 방법도 알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성경은 얼마나 묵상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더러워진 나의 영혼을 성결하기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이 생각납니까? 내 안에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납니까? 정말 우리는 그런 것들이 생각내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을 정립한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째는 성육신된 말씀이다. 즉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칼바르트가 이러한 말씀의 신학을 세운 동기가 있어요.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이 천국의 수레바퀴에다가 자신이 지은 여러 가지 서재들을 끌고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니까 난 칼바르트입니다. 아 칼바르트 알지? 네가 유명한 거 알아. 천당 가야지. 이제 꿈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재에 있었던 그 술에 있었던 그를 끌고 자기 지은 책을 끌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건 안 돼. 왜 안 됩니까? 이거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려고 얼마나 많은 지은 책인데 왜 안 됩니까? 아무리 네가 연구를 했어도 이 책은 안 돼. 들어가려면 이 수레를 내려놓고 가든지 만약에 수레까지 가려면 너는 천당에 갈 수가 없다 하면서 오직 성경 말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을 부여했다고 하는 그런 꿈에 그런 환상을 보면서 야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동기 속에서 아까 세 가지의 성육신된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이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는 알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천국 가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으로 깊은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깊이 알게 될수록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깊은 신앙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오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 넌 어쩌면 깨끗하냐. 매일 생각하는 것이 나만 생각하고 천당만 생각하고 좋은 일만 생각하고 믿음으로 천당 갈 생각만 하니 너무너무 기쁘다. 오늘 내가 얘기하는 것 마냥 오늘의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금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런 신앙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런 우리 금천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규칙적으로 대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48절입니다. 다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주 조용한 장소인 무화과 나무 아래서 오실 메시아를 마음속에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매일 규칙적이었어요. 예? 하나님과 대면함으로써 그의 마음속에 간사한 것들이 사라지게 되었고,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세상의 욕망들이 사라지게 되었고, 인간적인 생각들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영이 새롭게 되어 정직해졌습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깊은 신앙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대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나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복을 우리 자신보다 더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음성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 내면의 세계를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리고 온전히 인도받으려고 하는 영적 신앙의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기도와 그리고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숨쉬고 잠자는 것도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말미암아 이 나다나엘은 영성이 깊었고, 그 다음에 메시아를 마음속에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마음속에 순수했고 깨끗했고, 그리고 간사한 것이 없었어요. 인간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었지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어쩜 너는 그렇게 깨끗하냐, 순수하냐, 인간 생각이 없구나, 너의 생각도 없구나, 참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세상적인 욕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으로 우리 가슴 속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은 힘들어도 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물질이 풍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는 영국이 됐습니다. 이때 시골에서 런던으로 어떤 정말 꼬마 청년이 올라왔습니다. 전당포에 취직을 하면서 아침마다 전당포 앞에 길을 빗자루로 쓸으면서 지난밤 이 골목의 광란의 일로 말미암아 온통 쓰레기로 가득한 이 거리를 쓸면서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시편 5편 3절을 읽으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며 빗자루로 이 광란의 길거리를 쓸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아침마다 빗자루를 들고 거리를 쓸기 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쓰는 것은 런던 거리의 쓰레기지만 이 민족의 영적인 쓰레기를 치우기 원합니다.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청소부가 아니라 이 백성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이 도시의 영혼들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빗자루질을 하면서 기도를 날마다 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시간이 되었을 때에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는 영혼을 살리는 영적 지도자가 됐는데, 타락한 영국을 구한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바로 그 빗자루를 쓸고 청소하던 사람이 지도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참 이스라엘의 깊은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대면하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결해집니다.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스라엘 신앙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을 규칙적으로 대면하여 참 이스라엘의 깊은 신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깨끗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진실한 신앙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너는 참 이스라엘이라는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되고 바르게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지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바뀌어진 영적 상태를 알질 못합니다. 깨닫질 못해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면 오늘 본문 51절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는 영적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경험을 해야만 너 자신이 바뀌어지게 된다.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영적 경험 한 번 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가 다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자 한 번 하질 않아요. 안타깝죠. 영적 경험 한 번 하지 못하니까 신앙이 항상 인간적입니다. 말씀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기도 깊게 못합니다. 지나가는 땀 씻는 스치는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밤을 새며 몸부림치며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깊은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깊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깨끗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왕자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빌립을 통하여 나다나엘을 오게 하시고, 야, 간사한 것이 없다. 어쩌면 이렇게 순수하냐? 어쩌면 이렇게 깨끗하냐? 어쩌면 이렇게 진실하냐? 오늘 찾아보기 힘든 어려운 한 인간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이 나다나엘은 나중에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으로 변하여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어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순교할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죽어도 교회는 살아야 되고, 내가 죽어도 다른 영혼들은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온전한 신앙과 깊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됐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내가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 호령을 치고 그리고 왕왕거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되지 않을까 너무 두렵고 떨려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마음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란 하나님을 만난 고백을 얘기합니다. 바른 만남과 바른 인식이 바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만나야 됩니다.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바르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은 오늘의 참 이스라엘이다, 이런 영성의 깊은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